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벌한 결혼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도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잔치를 통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도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구원에 대한 착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 잔치도 보면 왕이 10절에 9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모시고 와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전도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도 주일, 총동원 무슨 주일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 혼인잔치, 무슨 잔치 이러면 꼭 그것을 어떤 천국으로 비유하고, 또 그 천국에 이제 초대하는 것을 전도로 비유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어떤 수적인 부흥,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말씀의 참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절 예배로 드려야 되니까 좀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살벌한 결혼식,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 결혼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의 그런 의미가 1%라도, 아니 1%가 아니라 0.00001%라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 환경, 여건, 그리고 또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자,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해 주려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걸 첫 번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을 열어보시면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가셨다가 18절에는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하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자,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한번 들어오시고, 자, 오늘 다시 이제 성전에 오시는 거죠. 자,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23절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제 성전이니까, 그죠? 성전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뭐 대화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과 신랄한 논쟁, 영적 대결을 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표적인 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22장 14절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15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장에 오면 예수님이 특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까지 해요. 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 새끼들아, 이런 뜻이라는 의미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총회장한테, 담임 목사한테 이 사탄아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30대의 청년이.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 당시 사람들을 제3자가 보면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신앙은 속된 말로 개차반이거든요. 말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사탄과 짝짝꿍이 돼서 마귀짓, 사탄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한 주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불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23장 39절 말씀을 끝내고 24장 1절 보십시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자, 24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23절에서 성전에 가셨다가 24장 1절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22장은 성전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자, 이 비유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한 거고, 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살기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살벌해요. 영적 대결, 사탄아 그러고 화이슬 찐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전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전도해와라, 빈자리 채워라, 동네 거리로, 아파트로, 시장으로 가서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웁시다. 아무나 청하여,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리고 오십시오. 이게 전도의 의미일까요?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지, 아마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왜곡하는, 이용하는 그런 작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적인 상황을 이제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혼인 잔치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문화에서 혼인 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또 축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 요즘에는 청첩장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꼭 가야지 하다가 결혼식 당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안 오고 그냥 축의금만 이제 받는 거가 더 좋대요. 왜냐, 음식값이 비싸다 보니까 뭐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두 번을 초청을 합니다. 물론 초청장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보내서 미리 이날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그럼 아유 가야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당일날 또는 하루 전날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일인데, 아니면 오늘 10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꼭 오세요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좀 이상한 결혼식이에요. 자, 왕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어떤 임금이, 그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데, 자, 3절에 보니까 그 청하였던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이제 초청했을 때 응한 사람들입니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혼인날이 되어서 초청을 했는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아니, 전번에 처음에는 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급한 일 아니면 좀 오세요 이제 한 거죠. 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얘기는 뭡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이 왕과 이 하객들, 이제 초청 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결혼식인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모욕하고 죽여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티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그 비서관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오세요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못 갑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비서관을 여러분이 죽여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왕의 반응을 보면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려요. 아니, 이런 왕을 여러분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왕을 군주라고 섬기겠어요? 과연 왕이 보낸 종을 죽이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왕은 죽이고 그걸로 성에 앉혀가지고 마을까지 불태워버려요. 이런 왕의 결혼식이다.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결혼식을 상상하지 마시고 고대의 결혼식을 상상하는데, 어떤 결혼식이냐? 이 결혼식은요, 정략 결혼식입니다. 정략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A가 이겼어요. 이겨서 이 B라는 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A,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이제 혼인을 합니다. 정략 결혼. 솔로몬도 이런 혼인을 많이 해가지고 후궁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정략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란하지 못하게, 배신하지 못하게 볼모로 그 나라의 공주나 왕자를 내가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사돈 관계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이 지배에 너희는 반발하지 말고 순종해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정치권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사돈 아이가 내 말 듣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딴짓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평화를 유지해 줄게. 안 그러면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다. 뭐 이런 암묵적인 어떤 계약이 결혼이거든요. 이런 결혼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약한 나라의 공주를 이제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 왕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을 정도면 좀 유력 인사겠어요? 아니면은 일반 평민이겠어요? 유력 인사들이겠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저한테 편지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왕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유지급들이,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이제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오세요 했더니만 어떤 사람 밭으로 간다고 그러고 또 사업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가를 전달해주는 종들을 죽여요. 그러면 왜 죽였을까요? 죽였다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반란이에요, 반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에 져서 결혼해야 되겠다, 너희 나라의 공주를 나에게 다오했을 때는 두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분고분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으로 간 사람, 사업하러 간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난 반항은 아니지만, 반란은 아니지만 참여는 하기 싫어.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종을 죽이는 사람은요, 전쟁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요, 그냥 화기애애한 결혼식이 아니라 살기 등등한 결혼식이에요. 죽냐 사냐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임금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요. 야, 얘네들이 반란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또 말씀드리지만, 전도해가지고 결혼식 이 빈자리 채워가지고 즐거운 결혼식으로 마치 천국 잔치처럼 그런 결혼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결혼식으로 이해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종을 죽입니까? 그렇다고 또 안 온다고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마을까지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식의 이미지로 이해하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략 결혼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건 삼척 동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400년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엄청난 세계 역사의 회오리가 몰아쳤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알렉산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제 피비린내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 나라가 볼모로 잡아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하는 걸 비일비재하게 목격을 했어요. 이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없이 이런 비유를, 이 말씀은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쉽게 누구나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니까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채워라, 마치 교회 전도 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살벌한 그런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청함 받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8절에 혼인잔치는 다 준비됐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성한 사람이든 청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10절에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해 북적북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된 거죠. 11절에 임금이 이제 결혼식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하객들 그 자리를 이제 다니면서 보는 거죠. 자,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의미는 뭘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왕의 결혼식이니까 하객이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니까 뭐 그냥 2,000명.
그죠? 2,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빈자리가 다 채워진 거죠. 그런데 왕이 다니다가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주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1999명은 예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기 때문에 이제 비유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해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나예요. 일하다가 시장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왕이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얼떨결에 끌려왔지만 1999명은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지 않아요? 얼떨결에 끌려왔는데 예복은 갖춰 입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전쟁에서 자기 나라와 싸워서 이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이 왕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죽였는데 대부분 누굴 죽여요? 유지들. 그 마을 이장을 죽이고요. 동장을 죽이고요. 시장을 죽이고요. 교수를 죽이고. 왕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을 정도면 유지였단 말이에요. 그 유지들을,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일하다가 이화선 집사님 고추 따다가 뜰게 털다가 왕이 오래 그러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 그냥 몸빼 입고 막 가가지고 그냥 왕 얼굴만 한번 보고 눈도장 찍고 그냥 올 거야. 할 일 너무 많아. 그리고 몸빼 입고 가겠어요? 그건 만약 그랬다면 간이 크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뭐를 보면 아냐 하면 이렇게 얼떨결에 끌려온 아무나잖아요. 아무나인데 1999명은 다 예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공사장에 있다가 시장에 있다가 물건 파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오세요 한다고 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내키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 힘도 주고 아이라인 그리고 터치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선블럭도 선크림도 바르고 하다못해 급한 비비라도 바르고 그리고 옷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합당한 옷. 우리 성경에는 예복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특별히 예복이라는 특별한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옷이에요. 옷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예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걸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예복이라고 하고 또 이게 특별한 경우에 이 옷 앞에다가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는 수식하는 단어를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번역을 할 때 거룩한 옷 이렇게 번역을 할 뿐이지 예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엔듀마 가모스예요.
엔두마가 뭐지? 옷이 옷, 겉옷, 외투, 일반적인 옷, 엔두마. 가모스라는 말은 결혼식이에요, 결혼. 그러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혼식에 합당한 옷. 우리는 파티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파티나 잔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잔치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면은 이제 온 동네가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고 어린아이나 거지들까지 이게 결혼식에 와가지고 왜 좋은 날이니까 음식도 나누고 뭐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은 잔칫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잔칫날에 맞는 옷, 뭐 유니폼이 아니라 그런 기쁨에 맞는 옷을 입고 참석해 주는 게 그게 하나의 풍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지만 여기 얼떨결에 모인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갔는데 한 사람만 합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결혼식에 합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나는 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왕의 권위에 대해서 참석은 하지만 나는 왕으로 인정을 안 해. 아까는 종을 죽이는 것으로 반발했지만 이 한 사람은 순종하지만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어봐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있으면 배려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싫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제 자기 종에 얘기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해요. 마치 지옥에 던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친구여 12절에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급하게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내가 충분히 듣고 배려해 줄 마음이 있어. 친구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이 결혼식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이게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의 어떤 표현, 불복종 운동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걸 깨닫고 쫓아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예복, 합당한 예복의 의미가 뭘까? 좀 더 깊은 의미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빨리 끝나야 김밥을 먹으니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 태도를 보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의 바르게 입고 이러면 뭔가 존중해 주는 의미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아들인데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을 죽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저마다 옷을 입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복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입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이러는 게 예수님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옷인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서두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절을 뭘로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표현해서 어떤 분들 오해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 합당한 태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갖췄다 안 갖췄다? 안 갖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비유하냐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못 갖췄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무례함이에요. 바로 이 한 사람 보세요. 1999명은 다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입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안 입었을까요?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할 거야. 난 유행 따라가지 않아. 저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다 저렇게 하지 않아. 저 종교에 미친 사람이야. 신앙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게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 없다고, 자기 자신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믿어.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기숙사에 이제 있는데 참 미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열이 많아서 그런지 한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스레퍼 끌고 이렇게 도서관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열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추워 죽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그것이 어떤 개성이고 어떤 독창적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뭐 어깨너머로 본다고, 배운다고,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신앙에서 어떤 고집 앞에다가 한 잔 더 붙이고 싶지만 차마 못 붙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까워서. 그 고집,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남들은 다 1999명은 다 하는데 혼자만 유독 독야청청 일성적인 줄 알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 신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냐 하면, 다시 또 말하지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걸 구원이다,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순종한다고 약속을 해요. 예, 믿겠습니다. 헌신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작정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왜 해야 돼? 싫어, 바빠, 뭐 일해야 돼. 이게 핑계 바쁘다는 게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바빠서 신앙생활 못한다면요 교회 텅텅 비어야 돼요.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빠요. 여러분 솔직히 안 바빠서 시간 보낼 게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시나요? 저도 바빠요. 개 밥 줘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 다 핑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핑계 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적해요. 이제는 안 믿기로 했어. 안 믿어. 처음에 내가 믿겠다고 한 것은 그때 뭐 그냥 그거고 안 믿어. 나한테 다시는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 믿음 얘기하지 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나온 비유의 임금은, 자, 청한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다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나 결혼 안 해. 파토 내는 게 아니고 결혼식은 유지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관계는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난 그대로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어서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해 줄 거야. 나는 너희를 노예로 팔아먹지 않아. 이런 의지가 있는 게 결혼식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청함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얼떨결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마음의 태도, 여전히 끌려는 왔지만 마음으로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음번에는 지금은 어떤 서론적인 배경적인 걸 살펴봤다면 다음번에는요, 이 왕의 마음에 대해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왕의 마음. 이 왕은 처음 청했던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데려와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왜? 전쟁한 걸 봤고 왕이 죽이는 걸 봤으니까 야, 말 안 들었다가는 나까지 죽이겠다 해서 두려움으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빈자리가 없도록 잔치를 이제 채웠을 때 과연 이 임금은 그런 모습을 만족해 했을까? 아니면 실망했을까?
왕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한 2주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 이 22장 1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임금이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한 사람만 보고 불평을 했을까?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까? 그러면 나머지 1999명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부류에는 나는 포함이 안 돼. 나는 그래도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야. 1999명에 속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999명을 보는 왕의 마음은 흡족했을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미리 설교 제목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벌한 결혼식. 왜 살벌한지 이해되시나요? 다음 설교 제목은요, 씁쓸한 결혼식이에요. 씁쓸한 결혼식. 씁쓸한 인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왕은 씁쓸하게 이 결혼식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살벌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떨결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옷이지만 내 마음, 내 삶에는 여전히 삶에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고 교만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결혼식만큼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합당한 신앙의 옷을 걸쳐 입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익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과연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말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벌한 결혼식이었지만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으로 변모가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내주게 하는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전쟁터와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 지구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